네, 사람들은 왜 병역 거부를 양심적이라고 할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년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감옥에 가죠? 한 600~700명 꼴로 감옥에 갇히고 우리나라에서. 있고요. 예. 700여? 그렇죠. 600명에서 700명 정도? 네. 최근에 법원이 1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니까 네. SNS에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현지에서. 뭐 SNS가 뭐 난리가 났어요. 지킬 것은 지키고 누려야 하는 게 자유가 아닌가. 또 뭐 우리나라 현실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총을 드는 게 신념에 반한다면 총 들고 본인을 지켜주는 나라에 살 자격이 있냐.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에는 그 양심을, 자기의 양심을 증명할 만한 무슨 증거물이 있거나 아니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려. 때리는 거죠. 우리 저 학생이 판사 되면 징역을 진짜 세게 때릴 것 같아요. 또, 자, 다른 학생들 의견.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나 이런 걸 다 존중은 하지만,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고 싶어서 안 간다는 사람에게 솔직히 묻고 싶은 거는, 그 지금은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하지만 그 무기를 통해서도 지킬 수 있는 게 평화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 군대를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네. 그 말씀이죠? 예. 그래. 자, 또 다른 의견. 저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감옥에 넣기보다는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 봉사를 보내서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그분들은 이렇게 병역을 거부하고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원래 군인들이 받는 봉급 없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년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쿨하게. 아니,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죠. 원하고 요구하죠. 알겠습니다. 예. 자, 저 학생들 의견도 쭉 들어봤는데, 스님들도 군에 가요? 갑니다. 가면은 머리를 길러요? 일반 군인으로 일반 갈 군. 때는 군인하고 똑같이 합니다. 오히려 머리를 길러야 돼, 군대를 제가 가는데. 옛날에 육군본부 중대센터 있었거든요. 예. 바로 옆에 스님 사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 사병이 매일 거울 앞에서 왜냐 동자 스님 때부터 절에 살았대요. 손도 긴 적이 그래서 없겠어요. 평생 머리를 길어본 적 없어서 요만큼 스포츠 얼마나 사진을 좋아. 이쪽으로도 넘기고 똥이야, 똥이야, 막 이럴 것 같은데. 엄청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머리 좋아요. 못을 내려고? 소중해요. 참비수로 이러시더라고요. 알겠어요. 네. 저 신부님도 군에 가셨고요. 그럼요. 뭐 천주교나 다른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사실 군복무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뭐 여러 사람이 국가를 지키는 데는 여러 역할이 있잖아요. 이런 역할도 가서 할 수 있고 저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아까 대체 복무대도 있는데 신부될 사람이 네. 총검술할 때 막 찌르고 막 이런 일들에 더구나 대해서 함성도 질러야 되고. 함성도 질러야 되고 또 적개심이라는 게 있어요. 적개심. 예. 심지어 저희 동료 중에 어떤 친구는 그 광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진압대에 들어갔었다고요. 그 진압병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죽였어요. 근데 이 국가 전체의 우리 인구가 10%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직을 갈 사람들이 만일에 이걸 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완전히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협을 하고 그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그 한국 천주교가 그냥 결정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 스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게 살생하면 안 된다는 계율을 평소에도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은 어떻게 하시나요? 조선시대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승이 나갔잖아요. 의승. 그래, 영량대전에. 네. 거기에 승병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상대를 죽이지는 않던데요. 영화에서 보니까. 네, 기절만 시키지. 그건 이제 영화겠죠. 그리고 노만 졌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스님이 가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부여되겠죠. 뭐 포를 나른다든지 뒤에서 밥을 해준다든지 심부름을 한다든지 하겠죠. 그래요. 이게 그러나 병역 대체. 대체 요원이 그러나 대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강제적으로 비춰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꼼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군대를 안 가려고.
또 군대의 문화가 우리 아까 학생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성 개선을 하면 거기에 이제 본인의 신념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와서 다른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있잖아요. 그게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증표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다른 대체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학생이 얘기했듯이 뭐 외국에 가서 뭐 봉사를 하는데 무보수로 무보수로. 근데 병역하는 기간보다는 배쯤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 양심적인 분배업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And this ruling is a victory for America. 네, 저게 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럴 때 이제 법이냐 신념이냐, 나는 어떤 걸 따라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갈등적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석이 있잖아요. 신념을 지키는 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임하고 사표 내고 다른 데 가야 되는 거다. 그 서기관이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공직으로서 그 자리를 준 거거든요. 그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자기 신념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신념을 지키려면 그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법에 따라서 형을 받든지 내 신념으로만 간다 하기에는 어떤 결정을 어떤 신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이건 위험 요소가 너무나 다분히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대한민국에 천주교가 없었어요. 천주교 입장은 동성애를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신념을 천주교가 세계 천주교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교황청이. 그 법률도 제정돼 있고.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카톨릭 교도였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 도장을 찍어준다고 해서 천주교의 다른 교리에 의하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렇지 뭐. 그거는 그냥 찍어줘도. 그렇죠. 그거는 그런 거예요, 바로. 신념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얼마 전에 그 교황청에서 교리를 담당해온 고위성직자가 최근에 나 동성애자다 하고 이 사람이 내 애인이다 공개를 하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제 그게 이제 신념이죠. 왜냐면 자기 딴에는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동성애 반대에 관해서 이 사람은 반대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 조직의 또 신념은 신념이고, 개인의 신념은 신념이고. 그러면 동성애 커플이 와서 줄에 서달라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몰래 해줘야죠. 그리고 고해성사 하셔야 되네. 여기서 몰래 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 우리가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체를 단죄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공동체 전체를 봤을 때 동성애가 창조 질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판단이 인류 안에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미 동성애를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이 맞아들여야 되고 그 마음에 네. 동조해야 되는 것이 성직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더 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념도 중요하고 네. 법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국인이면 한국 법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공공의 예.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기 신념은 그럴 때는 잠시 가로넣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분처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 가는 것도 좋죠. 카톨릭이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아요. 모순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다양한 것을 수용하고 있죠. 알겠어요. 그 다양한 걸 수용하고 근데 있다고 치고. 그 신념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신념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 신념 있잖아요. 사실은 절대적인 신념.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동성애는 천주교에서 안 된다 그러는 건데 이건 네.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 중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가 많은 나라가 많아요. 네. 그럼 천주교의 신념과 천주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신념은 이게 뭐냐 이게. 제가 보기엔 상대적 신념이다. 둘 다 오른 신념이다 이게. 예. 그럴 수 있다. 언젠가 바뀔 수도 네. 있다. 그게 사이비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념이죠. 근데 그 진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말려봐야 안 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른바 사이비 신념, 잘못된 신념에 관한 것은 시간이 해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200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네. 나라 관원에서는 조상을 섬기는 걸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보면 이 얄팍한 신념들, 잘못된 신념, 편협한 신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여러분들은 신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신념이라고 하는 걸. 제 신념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은 공평하다 이게 제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한민국 왔는데 애들이 다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 왔으면 이제만 전교 5등쯤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죠. 근데 뭐 보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막 잘생겼고 막 운동도 막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서 좀 많이 자괴감을 느낀 경험이 꽤 있어요. 얄미운 놈이지. 그러니까요. 평등한 겁니다. 차이가 있는 게 평등한 겁니다.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지금 현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 이 백희찬 학생이 뭘 잘못했다고 업을 저희는 전생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지은 업에 따라서 전생에 운동 잘했던 사람은 그 업을 타고 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전생에 굳은 곳 화장실 청소 잘하는 사람이 얼굴도 잘생겨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싶으면 제일 더러운 것 솔선수범해서 청소하고. 백희성 학생 이 말 믿었다가 알겠어요. 발등 네. 안 찍힐 신념을 가지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비 신념이죠. 학생들 그런 경험 없어요? 예. 이런 신념에 있어서 손해를 봤다기보다 약간 현실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는 중학교 시절에 좀 학교 폭력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놀고 막 안 좋은 일을 하고 다니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한국 고등학교로 가지 않고 그냥 다른 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도피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네 집이 부자라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 저는 그냥 그래도 제 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고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제 길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쟤는 나처럼 하지 않아도 뭔가에 살 길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학생 외국 가서 타락했을 거예요. 아니 왜 악담하세요? 아니 신부님 그게 위로가 됩니까? 진짜 단순하시다. 위로되지 않아요? 위로가 돼요? 아니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유학 가서 그렇게 막 살았잖아요. 근데 또 한국에 와서 결혼도 잘해. 그것도 아니 있지.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니까요. 맞아요. 그렇기 그런 거 때문에 있죠. 예. 금수저 가지고 인배 물고 나온 사람하고 그냥 스텐 먹고 나온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본인이 잘 판단해가지고 그 내성을 키워야 돼. 내성을 키워야 돼. 그리고 질투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 네? 맞아. 질투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살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 스텐이거든? 그렇지만 난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왕이면 금수저 아이 까진 거 혹은 쟤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지금 학생이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어요. 저 사람은 나쁘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이 잘 되고 아기는 잘 되고 나는 선하게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뭐 하나님이 뭐 딱히 뭐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없는데 내가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이 말에 대해서 왜 저놈은 악한 놈인데 잘 되고 악인이 잘 되고 목사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사는데 왜 내가 잘 안 되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내버려두고 너나 열심히 살아라. 이거예요. 내 인생이다. 왜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느냐? 저렇게 사는 거는 뭐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건 잘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확실한 신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고쳐나가도록 알겠습니다. 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자, 사실 지금 여러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 있잖아요. 신념을 지키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죠. 허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고민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몇 가지 사례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의리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왕의리 씨입니다. 어두운 골목을 걸어갔는데 발견한 게 어린 소년이 불량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수로 보나 사람들도 험상궂게 생겼고 뭐 되게 밀려요. 그냥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예. 일단 저기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니면 죽는 거였구나. 그리고 신고하고 지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신고하는 것도 사람들이 오면 누가 신고했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 알 수도 있어요.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어요. 보호당할 수 네, 있다. 그래서 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다. 아까 또 손 들었죠? 정말 TV 나가도 괜찮겠어요? 저 친구 신부돼야 되겠어요. 이게 뉴스 기사를 몇 개 봤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깽값을 뜯겼다. 혹은 허위 신고를 했다가 벌금을 물었다. 이게 제가 아까부터 투자하는데 이건 위험성이 좀 높아서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위험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에게 손해될 일보다는 그냥 지나쳐도 제가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냥 가겠습니다. 아, 그래. 어쨌든 뜯어 말려야 된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하고 그다음에 구해주는 입장 둘 다 돼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 지나쳐가는데 되게 서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맞았어요. 저한테는 이득이 됐어요. 깽값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한 이득이잖아요. 저쪽이 좋아하는 투자구나, 이기네. 투자. 저기 투자예요, 투자. 아 그건 잘 된 경우고 말했듯이 확실히 얻는 것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 리스크가 있지. 그러다가 역으로 뜯겼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구해줬다가 돈도 막 뜯기고 사회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그래. 어떠십니까? 저는 인생에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는데요. 예. 제가 신부 되기 전에는 도망갔어요. 근데 신부 되고 난 다음에는 예. 실제로도 그런 경험이 많아 있었어요. 그냥 가서 이제 말렸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는 차마 도망 못 가죠. 아니 더 자괴감이 날 것 같아요. 피해가면 더 자괴감이 날 것 같아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런 이런 이상한 녀석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제일 먼저 그것도 겁이 나가지고 만약에 막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넌 뭐 이렇게 잘못했게 이렇게 막고 있니? 이쪽에 화살을 딱 들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얘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튼 꼭 신부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그 전에 비겁하게 돌아서서 시절하고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를 해도 가서 한 것 하고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틀렸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뭐 강도를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해야 된다. 아까 뭐 돈 받았다고 그랬잖아. 성경에는 돈도 뜯겼어요. 자기가 먹던 것도 주기도 했고 뭐 요간비도 물어줬고 다 그랬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러니까 성경이 참 좋은 책이네요. 성경 좋은 책이 모든 지금. 경우에 다 대답이 있네요. 그래서 대답이 지금 나오네. 신부님도 신부 되기 전까지는 안 하셨지만 신부 된 다음에 이제 그 성경 보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니까. 불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싸움을 보고 그냥 지나라는 말씀은 없죠. 예, 지혜롭게 대처를 뭐 말씀이 해나가는 없으시구나. 방법을 불경에 예수님의 뭐 말씀이 없으시구나. 없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훨씬 자상하셔. 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대하더라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나이는 다 도망가고 싶은 나이죠. 근데 저는 뭐 어렸을 때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싸움하고 오는 사람들 며칠씩 절에 이렇게 감춰주고 이런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이
싸우고 이제 도망 와가지고 아, 얻어 맞아가지고. 예, 얻어맞고 이래갖고 절에 와 있고 남편이 와갖고 내 색시 내놔라 막 이런 적도 있고 내가 북경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직접적인 걸 막 중재를 하면서 말리고 이래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된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가끔은 좀 굽히기도 하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게 신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 아니면 그런 유연성도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유연성을 잘 발휘하고 있죠. 저는 주로 타협을 하고 사는 편인데, 우리 천주교 계율 중에 제일 힘든 게 우리 주교님한테 순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양심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건 뭐 타협이 아니네요. 하나님하고 타협하죠. 사실은. 타협이 아니고 그건 타협이 아니고 신념이죠 뭐. 신념대로 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후회할 때도 있어요. 주교님이 말씀 올랐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기준이 그거였어요. 먼저 필이 좋으면, 감이 좋으면 저지르고 그 다음에 후회되면 정리하자. 근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삶을 흥겹고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홍창희 신부님 덕분에 신부도 참 해볼 만한 직업이구나. 진짜 좋은 신부 지망생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구나. 70세까지 정규직이고 괜찮아요. 한 번 되면 누구도 자를 수 없고. 노후 보장 확실하고 그리고 뭐 좀 타협 적당히 해도 살 수 있고. 그 아까 타협했냐 안 했냐 그런데 나도 타협한 게 생각이 나네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목사가 굉장히 청빙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네. 가난한 사람과 정말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낮쯤 되면은 뭐 차도 좋은 거 타야 된다, 뭐 집도 얼마만큼 커야 된다, 또 뭐 자식을 위해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난 굉장히 많이 타협한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예. 질문이 질문 좋죠. 예.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 자체가 이제 어떤 목표가 있을 때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나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거나 해를 끼친다면 저는 그 목표를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8년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제가 갖고 있던 신념이기에 이거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이제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해주시면. 네, 충분히 저런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옆에서 불을 켜고 공부를 한다. 저 사람을 내가 지금 자면 내가 짓밟히는 것 같은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3년만 좀 고생하시면 또 다른 길이 활짝 열리고 지금은 가는 목적지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학이면 대학. 그리고 똑같은 선상에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가면 옆 사람이 앞으로 나가니까 내가 뒤진다 생각하는데 그 가는 목적지가 고등학교만 졸업한다 하더라도 가는 길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리 가면 이 사람이 1등 하는 거고 나는 이 길로 가면 나는 여기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이 보고 있고 똑같이 공부하고 있고 환경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지만 조금만 더 참고 공부하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듣고 가시면은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프레이를 할 때요. 파인 프레이가 있어요. 정당하게 같이 프레이하는 거는 짓밟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한 프레이 안에서는 불꽃 튀게 싸우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뭐 일하고 봉사하겠다는 일에 대해서 타협하는 일은 비겁한 일이에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뭐 포기 어쩌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절포. 절절포 왔어요. 스님은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쟁을 정말 절대적으로 남을 밟기 위한 경쟁인가 아니면 선의의 경쟁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이 가만히 선방에 앉아서 참선하시잖아요. 경쟁 안 하는 것 같죠? 옆에 스님이 이렇게 졸잖아요. 수행하다가 졸면 내가 이 스님은 졸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경쟁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키우고 또 주변을 바람직하게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는 경쟁이라면 얼마든지 많이 해도 좋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경쟁을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그랬죠. 그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라고 했죠. 그거 자체가 인류를 아름답게 세상을 평화롭게 살겠다는 결심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라고 했으니까 그 경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쟁하라는 얘기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위해서 경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종교인들은 그런 경쟁 안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아니요, 우리 종교인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주교 지금 뭐 원불교, 불교, 뭐 기독교 이렇게 우리가 앉았지만 뭐 우리 종교가 얼마나 더 좋은 집을 지을까 그 경쟁하지 말고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할까라는 경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까 우리가 그 경쟁을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경쟁이에요. 그렇죠. 네. 말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의의 네. 경쟁, 선의의 경쟁. 말씀하신 말씀을 저희 원불교 3대 종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럼 3대 정복사 지금 발들이 올라가는 겁니까? 저렇게 높아지는 거 자리 욕심 있으시네요. 없어. 사실 이 모범생처럼 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만은 내가 지키고 살겠다.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하고 훌륭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성직자가 되고 나서 한 가지 이것만 해도 꼭 지키자라고 네. 생각하는 게 저는 한때는 호박은 그 줄기도 가는데 엄청 큰 게 달려있고 도토리 나무는 굉장히 큰데 작은 알맹이가 있는 것마저도 불만이었었어요. 너무 이거 좀 불공평하다. 근데 저는 그 도토리 나무에서 쉬고 있는데 도토리 하나가 떨어 제 머리에 맞은 거예요. 야, 호박처럼 크지 않으니까 정말 다행이구나. 만약에 호박이 떨어졌다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생각에 따라서 원망할 일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은데 이 생각은 내가 주체가 돼서 결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가지고 감사 생활하자. 그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예, 왜냐하면 이게 벼감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 여기이다. 그리고 내 생에 가장 절정의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 여기이다. 그리고 내 생에서 가장 최상의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지금 여기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과거는 지나간 오늘이고 미래는 오지 않는 오늘이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살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절에 돌아가면 불자님을 대할 때는 불자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신부님 만날 때는 신부님에게 최선을 좀 다하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네. 만족하고 있어요. 네, 신부님. 저는 그 신념이 이것만은 버리지 말아야 될 신념이 나보다 조직이라는 그 성직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 깨달은 거예요, 사실. 성직자 초반에 한 10년 넘게도 사실 뭐 거주구는 성직자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먼저 내 것부터 챙기고 아닌 것처럼 했어요. 왜냐면 일요일마다 강론대에 서서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다 남을 위해서 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어느 정도 성직 생활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거기에 내 힘과 정열을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괜찮아요. 투자 대비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 신념이 그렇게 구조적고 그 일을 실천하는 일이 아직까지도 뭐 타협할 게 많이 있지만 큰 주기가 생겨서 전반적으로 편하네요. 네, 이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난 좀 웃기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목사하고 다른 걸 안 바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하고 다른 거 안 바꾼다. 사람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 정말 다쪽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좀 실수를 했어요. 늘 하는 얘기가 너무 오래 살았어.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한결같이 산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잘 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올곧게 살 자신. 예수님도 부활한 후에 그렇게 한 되네. 40일쯤 있다가 하늘로 쑥 올라갔어요. 내가 생각할 때
더 잘 찼어, 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교수님도.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그런 생각 한다니까, 야, 이거 빨리 어디 가서, 이게 낙향해서 잠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잘못하다가는 그 지난 날들 살아왔던 거를 다 까먹을 수 있겠다. 순간순간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념 또는 믿음, 그죠? 예. 그, 지금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아이고, 성경을 주십니까? 그 성경에서 네.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지금부터 세시면 곤란하고. 다 세지도 못하죠. 뭐 이걸 어떻게 다 세니까. 한 2, 300번? 네, 몇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을 쓸 수가 없겠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믿음이라는 게 성경의 기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신념도 그렇다고 보는 거죠. 비록 어려워도 신념, 여러분들이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마이갓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승가대에서 우리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탐욕이라는 주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탐욕한 죄로는 중생들이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만족할 줄을 모르고 둘은 욕심이 끝이 없으리라. 사막도라는 거는 지옥 악이 축생이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음 안에 그 사막도를 갖고 살아가는 게 보통 지옥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거는 끊임없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욕심이 끝이 없으리라.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면. 그러기 때문에 탐욕을 분수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런 가르침이죠. 삼악도요? 예, 세 가지 악도. 지옥하고 아기하고 아기 세계, 그다음에 축생.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런 욕망, 끝없는 욕망 속에 살면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돈에 관해서는 정말 끝없는 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성욕. 아니 뭐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다면서요. 옛말에 여기 저를 보고 이야기. 네. 그런 건 좀 저를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고 그러세요? 아니 사탄하셨습니까? 하려고 아직 못하셨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 욕망 속에 있다는 뜻 아닌가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죠. 싸우고 있는 중인데 넘어서지 못한 거잖아요. 승률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하루에 몇 번이나 싸우세요? 뭐 365전 뭐 이렇게 나가시겠죠. 진명수님은요? 마찬가지죠, 뭐. 늘 그 길에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볼 때 어쩌면 성직자는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항상. 네, 항상. 링 아래로 내려오면 성직을 벗는 거고 링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일생이 저 두자하고 싸우는. 저는 링 위에 있긴 하지만 사각을 돌아다녀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신부님은 잘 피할 것 같아. 피할 게 저희도 좀 많잖아요. 네. 잘 피해 다니는 것 같은.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욕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일치되는 삶 이런 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저는 목사님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차라리 저희들은 신부님이나 저희들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하라고 하고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사실 목사님이 더 힘들지 않겠나. 사실 저희들보다. 근데 여기 뒤늦게 출가하신 스님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미 욕망을 다 경험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그거를 누르고 평생을 사실까 사실 되게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링이 올라간다니까요. 링이. 그러니까 내려오고 싶을 때도 진짜 많을 텐데. 안 내보내 주잖아요. 스스로 친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은 욕망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스스로 친 거예요. 일단 링 자체를 제 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원망을 할 수는 없죠. 그 욕망과 관련해서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널 더 원한다. 나는 널 더 갖고 싶다. 나는 널 더 이루고 말 테다.
지금 진짜 원하시는 뭘 거. 원하는 건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욕망하시는 거. 그렇죠. 욕망하는 거. 네, 너무 많아. 예. 야, 한정민 거 아, 부족해. 홍신부님이 지금 쓰실 게 너무 많은가 봐요. 맞아요. 깨달으면 안 돼요, 스님들. 그중에 제일 앞에 나온 거 쓰면 안 돼요. 깨달으면 안 돼요, 깨달으면 안 돼요. 본인에게 솔직하셔야 돼요. 자, 신부님 보여주세요. 최고의 아웃도어 용품을 나는 간절히 원한다. 정말 신부님. 아웃도어 용품이 뭐 워낙 종류가 많아서. 많죠. 예.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전거 용품이고 두 번째는 등산 용품입니다. 그게 자전거 용품 중에서는. 신상이 계속 나와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전거 사이사이에 들어간 또 용품이 또 계속 신상이 개발되고 그 맨날 인터넷을 보면서 침을 자전거 용품하고 등산 용품. 네. 그래요. 저는 산과 바다.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니에요? 널 더 원한다. 뭘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냐고 실개천 작은 계곡. 아, 그러니까 산 하나를 사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아니, 너무 욕심이 제가 줘보세요. 아니, 왜 감추세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웃겨요. 자, 이게 뭐야? 다 땅이에요, 결국.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게 뭐냐면 바다까지.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 뒤에 산이 있고 산이 있는 절 그리고 이제 바다가 보이는 절 와, 정확하시네. 계곡이 앞에 잘잘 흐르고 있는 남자. 내가 볼 때는 진명승 절 짓고 싶으신 거죠? 와, 저요? 이렇게 저는 지금 사찰이 아주 자그마한 산 밑에 있습니다. 근데 실개천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실개천을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물소리가 들리는 실개천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갖고 싶다 하는 거는 조금 큰 계곡이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커지니까 욕심이 더 커지니까 바다를 원한다. 그렇게 된 건데 솔직한 얘기를 어떤 불자가 스님 산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땅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계곡이 있는 산을 하나 다 사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아니 집불도 가진 것도 없는 스님 무슨 배짱만 그렇게 크냐. 저는 제가 오늘 소박한 종교인임을 깨달았어요. 신부님 진짜 너무 소박하세요. 아, 역시. 욕심이라면, 욕망이라면 엄청 큰 너무 욕망. 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젊음과 애는 또 뭐예요? 아이를 자식? 이건 설명이 좀 이제 필요한 건데요. 아니, 이거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설명 안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젊어져서 애 낳고 싶다는 이미 거 아니에요? 이상해졌어요, 지금. 이게 그대로 나가면 저 큰일 나는 거죠. 알겠어요. 설명해, 변명해보세요. 아니 사실 이게 정말 저는 요즘 고민이 제가 청년을 맡고 있는데 예. 자꾸 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지 선생님은 왜 자꾸 이게 청년의 인원이 줄느냐. 아, 청년회. 네, 청년들이 자꾸 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젊은 사람들 좀 제발 좀 왔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을 갖고 싶다 정말. 그리고 애는 뭐냐면 어린이 합창단을 50명을 채우라 하시는 거야. 아니 저 애들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얘들 어디 가서 내가 지금 찾아서 50명을 채우느냐. 아니 교회도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은 완전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 이 신앙의 전통을 그게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교회에서 줄어든 젊은 청년과 아이들은 왜 절에는 안 오고 다 어디로 가요? 요즘 아이들이 학원을 너무 좋아해요. 학원에 가 성당도 보기 힘드시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종교가 이제 슬슬 접어야 돼. 아니, 심지어 제가, 이 늙은 제가 청년부를 다녔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신학생 때 주일학교 가르쳤던 음절과 그 노래가 지금도 해요. 근데 아이들은 발전이 지금 없네. 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중음악이 얼마나 변화했어요. 좀 힙합스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왜요? 충격을 안 좋고 게을러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걸 맞추지 않아도 이 그 문화라는 건 트렌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를 쫓아가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종교가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열정 덩어리인 젊은이들이 코드가 안 맞아요. 이거를 좌파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얘들이 왜 여기 와서 물건을 사겠어요? 오히려 세속화되어 버린 측면? 그래가지고 저희는 진짜 욕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역시 개독, 역시 먹사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게 뭐예요? 목사들 먹기만 한다고. 그래서 먹사고 개독은 뭐야? 먹방이 아니고 먹사. 개독은 개. 기독교에 대한 거기에 개를 붙이는 거죠. 이 개죠. 저희가 그런 너무 세속화된 기독교의 측면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젊은이들도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어떤 재미는 사회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오히려 조금은 더 진지하게 다가가주는 거. 좀 그런 게 있을 때 더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죠. 안지성 목사님도 욕망이 있어요. 네, 저는 소파가 있는 거실이. 우선 지금 욕망이에요. 거실에 소파가 없군요. 네, 소파가 없어요. 거실은 있어요? 네, 거실은 있습니다. 너무 소박한 그 욕심 아닌가요? 네, 소박한데 이게 그렇게 실현이 안 돼요. 소박한 척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 이미지 관리인가요? 제가 어떻게 제 한 몸 바쳐서 개독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걸 가끔이겠네. 나는 널 이루고 말 테니까. 아니 이게 소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소파가 있는 좀 넓은 거실. 지금 들어갈 공간은 있는 거죠. 네,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넓은 집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 땅이야. 부동산이 결국에 그런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동산 부동산 뭐 이렇게 찍어 가는 거네. 성직자도 결국 여성이야. 저 몰랐네요. 여자들은 부동산을 좋아해요. 넓은 평수를 원하는 거네. 지구를 다 갖고 싶다. 아, 참. 아니 사실 예, 세속적인 욕망을 끊고 넘어서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은 내가 참 끊기 힘들다. 고백하실 분 계세요? 자신 있게. 하루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잠도 좀 충분하게 잘 수 있고 네, 저런 대답을 원해요. 충분히 공감. 충분히 잠도 공부해- 푹 자고 공감해. 일어났는데 시간이 남아서 개인 여가 시간도 즐길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몇 시간 주무세요? 예. 공부하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 빼면은 대부분을 잠자는 시간. 아이고. 자,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여기 되게 어린 스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학현 스님. 예, 스님. 얼마나 어리시길래요? 지금 21살입니다. 아.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지금 잠 자는 게 역시 잠이야. 네, 많이 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거의 저는 5시간 이렇게 잠을 자는데요. 예. 대중생활 다 하고 난 다음에 수업이 없거나 하면 예, 10분 자고 20분 자고 이거를 한 4번 정도 하루에. 아니, 왜 잠을 안 지우냐? 수면욕 자체가 그 수행에서의 제어해야 될 수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성도제일이라고 겨울 되면은 7일간을 잠을 용맹정진 기간이 있어요. 장자보다. 7일 동안. 그때는 이제 이 죽비경책을 하는데 한 번씩 7일 돌아가면서 동안 안 자요? 안 자죠. 등을 댈 수가 없어요. 등을 대지도 안 되고 누워서도 안 돼요. 누워서도 아니 등을 기대서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발을 이렇게 차서요. 그렇지. 왜 그랬냐 물어보면은 축구했다 그러더라고요. 축구. 그러니까 이제 자도 자고 싶다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옛날 어른 스님들은 밖에 물이 빠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자기 일상이 사람의 생각이 단순해지고 많은 것이 지금 이제 없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잠이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자꾸 딴 생각이 들면은 잠이 잘 안 오겠어요. 저는 요즘은 이미 일어나고 싶죠. 자,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저는 제가 세속에 있을 때도 굉장히 힘들거나 이럴 때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출가를 하고 보니까 제일 가기 어려운 곳이 사실은 목욕탕이더라고요. 대중목욕탕.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좀 더 다르다는 거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머리 하나 없다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차별을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키는가 그런 걸 깨달아서 목욕탕 가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참 끊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그럼 요즘은 안 가세요? 지금은 이제는 목욕탕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목욕할 정도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그 지역구에서는 사실 안 가고 싶거든요. 너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신비주의 같은 게 있어요. 신도님들 다 오시잖아요. 저희들은 목욕탕에서 이렇게 합장을 하면은
받긴 받는데 약간 이제 요거 실제로 이제 스님들 기울에서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는 어른 스님에게도 합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어떤 실수가 딱 있을 때 저희는 바로 그게 이 스님이구나 중이구나 딱 표가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그럴 때 내가 과연 성직자라고 당당하게 밝히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가만히 있는데 꼭 같이 간 신도가 계속 옆에다가 신부님. 그래서 맨날 뿜나요. 옆에 사람 때문에 부르는 호칭이 그래서요. 사실 저도 이번에 저희 여전도의 식구들하고 어디 여행을 갔었는데 아니 저 멀리서 목사님 하면서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 와서는 이제 좀 이런 호칭은 부르지 말자고 다른 언니라고 불러야 돼. 네, 다른 걸로 불러보자고 그래가지고 김언니? 이번 여행에서는 차장님으로 부르기로 해가지고 신도들은 허물없이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렇지. 괜히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멍청한 건 우리예요. 스님 말씀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오용락을 다 참기가 힘듭니다. 재물을 가지고 싶고, 그다음에 이성과의 교제도 참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 그다음에 명예욕, 그다음에 수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힘든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은 제가 세속에 있을 때 속인데 차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요즘 이동할 때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망이 많으신데 어떻게 그거 참으세요? 그냥 뭐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출가자의 길을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꼭 참으세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예불을 드리세요. 아니면 삼천배 뭐 이런 거 하세요? 삼천배는 아무나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뭐차 타고 싶다 3,000배 하면 어떻게 알아?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많은 것들을 하죠. 항상 뭐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항상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고통으로 남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고통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다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재밌는 또 이렇게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다들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제가 테스트할 게 있어요. 약지를 보세요. 4번째 손가락. 홍신부님 엄청 기시네요. 지금 막 가운데 손가락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거의 가운데 손가락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길고 튼튼한 약지를 가진 사람은요 명예욕이 강하고 허세와 욕망, 자기 과시욕으로 들끓는다. 거기다가 긴 약지를 가진 사람은 도박 및 투기에 빠지거나 일확천금, 돈에 대한 욕심으로 들끓는다. 약지가 길 때. 이분 약지 좀 클로즈업 부탁드려요. 어떡해. 사실 진짜 굉장히 기신데요. 아니 신부님 혹시 치아는 어떠세요? 치아는 뭐 임플란트도 여러 개 했고요.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은 되게 탐욕과 오기가 많대요. 왜냐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일을 안 되면 어금니 꽉 깨무는 거죠. 밤새 일을 안 모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중에서 탐욕 1등.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뭐 탐욕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게 죄입니까? 인정하시는 거네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제 같은 경우 본명이 이루성자예요. 이루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게 욕망이 되어버리면 저는 큰일 나는 거죠. 욕망 스님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구분이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게 다 욕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욕망 스님. 네. 왠지 성질보다 욕망이 더 어울리네요. 어울리세요. 왠지 어울려? 네, 굉장히 자연스러우신. 이제 수행을 좀 더 해야겠네. 근데 이게 항상 그 경계의 선상이 내가 원하는 게 욕망이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욕망인지 아니면 뭐 흔히 말해서 쓰는 막 희망인지 잘지 잘못하면은 이 두 가지가 쉽게 혼돈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것이 우리의 욕구가 탐욕으로 계속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기는 젊고 이쁜 여자가 앉아 있고 여기는 못생긴 연세 드신 분이 앉아 있는데 졸다가 이쪽으로 넘어지면
주님의 뜻대로 왔었어요. 이쪽 넘어지면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탐욕으로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수행이 뭐예요? 탐욕으로 넘어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성직자들, 종교인들을 타락시키는 빅3가 있대요. 알겠네요. 예, 뭐예요? 돈. 권력? 성? 성. 네. 오.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잘하세요? 아유, 사람 다 똑같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욕심이 없으세요? 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력욕이 있다면 뭔가 조그만 나라를 만들어 거죠. 그러니까 되게 큰 욕망이에요. 산 계곡 나왔고 이제 나라까지 나와서 네, 작은 나라.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스스로 이제 스스로 자치구 하면서 화폐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정말 인문학적으로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그런 자치권을 너무 안 주고 그다음에 뭔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해도 이 국가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치적으로 하면 거기서 5년 동안만 대통령 저는 사실 성직자로 사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절이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거기에서 목회자로 있거나 주지 스님으로 있거나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권력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족 못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상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외에 제가 특별히 더 이상의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네. 스님은 어디까지 올라가시고 싶으세요? 더 이상 뭐 사실 그냥 어떤 뭐 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이거 놓고 나면 선방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데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스님 저기 총무원장 목표는 없어요? 어떻게 제가 지금 그 입을 여기서 이렇게 총무원장 목표로 정말 그런 생각은 없죠, 진짜. 그럼 누가 시켜주면 하실 거죠? 남의 마음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내 마음이나 나는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라는 것만 지키면 됩니다. 자, 이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 뭐 일반 세상인들한테도 참 어려운 일이고 성직자, 이 종교인들한테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세상인들은 어떤 욕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취재해 왔어요.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욕망 리스트네요. 예, 욕망 리스트. 이 중에서 저 욕망만은 좀 우리가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하나씩 좀 골라주실래요? 저걸 봐도 내가 제일 소박하다. 나라를 건국하고 싶다는 분이. 저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떼고 싶다. 이 욕망만은 좀 우리가 없애자. 너무 4년치 등록금 좀 필요한데? 뭐를 그렇게 없애고 싶으세요? 저는 미래에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이 잘 빠진 차를 타고 싶다. 아니 그게 왜 그럴 수도 있죠. 돈 좀 있으면. 아니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낱 차에 외워지고 사느냐 도대체. 얼마나 비싼 차인데 그게 한낱 차가 뭐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이 차는 한낱 차가 아니야. 너무 물장을 모르셔. 못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에만 좀 봤는데. 이 차는요, 소리예요, 소리. 역시 욕망 신부님. 알았습니다. 예, 스님은 뭐 고르셨어요? 복권 1등 번호. 복권 사보셨어요? 안 사봤어요. 네. 복권 한번 사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우와. 성진님. 아니 왜 사셨어요? 출가하시고 저도 샀어요. 뭐 한 번 사보는 맞죠, 진짜. 한번 사보신 거. 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약간 받아들이겠다. 그냥 뭐 받아들이겠다. 목사님은? 아니 저는 기도하고 사고 사고 나서도 기도하고 그랬죠. 아니 1등 되시면 뭐 하시려고 그걸 고르셨어요? 아니 이분이 이걸 썼을 때는 뭔가 복권 1등 당첨이 되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 이분이 얼마나 지금 한계 상황에서 답답했으면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맞아요. 하고 있을까. 이 세상인들의 욕망에는 역시 돈이 많네요. 압도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돈이 힘이다, 권력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사실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 돈을 왜 갖고 싶어하고 그 뒷면에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걸 가져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 아닐까.
움켜질 만한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없고, 그리고 또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것도 사실은 돈에 관한 문제인데요. 정말 요만큼이라도 좀 움켜져 봤으면 좋겠는데 움켜질 돈도 없고. 그거조차 없죠. 그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거요? 왜 돈을 버냐고요? 왜 돈을 버냐는 건 너무 명확해요, 그분들은. 정말 돈을 써야 되는 리스트를 마련하면 적어도 10가지 정도는 바로 나와요. 근데 그 10가지들이 다 탐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너무 정당하다고 봐요. 생계죠, 생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켜줄 수 없는 거는 이 돈을 싹쓸이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움켜주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좀 애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시장도 너무 그 밑에 시장까지 가져가지 말고 서로 이웃을 생각해주는, 국민을 서로 생각해주는, 그래야만이 상생한다는 그런 좀 큰 마음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시철 다가오면 이제 백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돈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자식만 잘 되게 하려는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그 설교하고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이나 그런 교회는 없죠? 실제로 그 말은 해주죠. 하고 돈은 돌려보낼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요? 제가 돌려보내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가실 거고. 목사님 돌려보내죠. 신부님한테 가실 거고. 신부님 어차피 돌려보내면 어딘가 갈 거니까 딴 데 가서 고생하지 마셔요. 그 마음을 여기서 풀어놔.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불안한 마음 여기서 덜어놓고 가야지 아들 한번 볼 때 오늘 공부하고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쟤는 좀 잘 되겠지 해서 여유를 가지고 보지 저 불안한 마음 가지고 네가 공부하니? 안 하니? 알겠어요. 방편으로 해주는 거다? 그렇죠. 그게 옳아서가 아니고? 자꾸 데리고 있어야 그 말을 해주니까. 아니 제가 언제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수능에 굉장히 영험하다는 절이 있는데 거기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서 기도하면 아이들이 잘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 여기서 기도하시느라고 애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아, 그게 진짜 그건 맞네. 사실 저희 딸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탱자탱자 놀고 있어요.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이나 계속 보면서. 그러면 이제 저랑 저희 남편이 이제 열불이 나는 거죠. 그렇지, 속이 뒤집어지지. 아주 저게 뭐가 되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부모 된 입장에서 아이가 잘 자랐으면 하고 바라는 건 되게 당연한데 사실 불안을 부추기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지금 뭘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오로지 공부 외에는 출구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강요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방법은 자기 애가 얼마나 돌대가리인지 깨닫는 거다. 아니, 제일 해탈하는 길은 있는 그대로 아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꼭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만큼 덜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요 모양 요 꼴인 내 아들이 그래도 그날 실수하지 않고 요 모양 요 꼴 정도 공부한 만큼 좀 잘 되게 해달라는데 이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탐욕이 많아서 이렇게 불안하니 저를 구보 살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맞아요. 그걸 아무도 얘기 못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꺼내놓고 하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욕심 덩어리, 탐욕 덩어리로 온 사람을 탐욕아 태워버려라 하고선 기도를 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사실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기들이 못다 이룬 거를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과잉으로 막 투자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좀 그것도 탐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문제는 그걸 사회적으로 별로 탐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용인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모의 기대라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마음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스님들도 뭐 상자가 생기면 저 상자가 도망만 갔으면 좋겠다고 하다가도 좀 오래 있으면 아유 저 상자가 좀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나오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부모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를 기를 거에 대한 생각을 못 가지고 근데 부모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 안 되는 중심을 거죠. 갖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가져야지 사실 지금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을 갖기가 힘들어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자식이라는 게 굉장히 또 하나의 자기 같은 이런 거잖아요.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어떤 자기 중심을 갖기보다는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엄청 불안해져요. 근데 난 부모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들이 보면 다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너도 애 낳아봐라 이렇게 얘기해. 알았어요. 근데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다 미쳤어. 아니 하더라. 부모가 미친 게 아니고 사실 사회 사회가 전체가 미친 거지. 어떤 의미에서 다 미친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미친 사실 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애를 왜 이렇게 두셨냐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한 30분 가량은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어쨌길래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럼 지명선님 불교에서는 특히 스스로 깨닫는 것을 가르치시니까 탐욕으로 끝없이 질주하고 싶은 내 욕구와 욕망 이거를 브레이크를 어느 시점에선가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까? 이런 말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부처님께서 욕심을 벗어나려면 자기의 욕심을 알아라. 그리고 분노를 벗어나려면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 자기의 그 한계를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마라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가 탐할 때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또 그것이 독이 된다.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거는 자기 분수를 아는 그 순간이 브레이크입니다. 불교는 이제 뭐 인간의 한계점을 정리하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 인간 넘어서야 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갈 수 있다는 건데 단지 이제 불교는 이 탐욕에 대한 문제라는 부분을 이렇게 비유한 게 안수정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난 코끼리에 쫓겨서 우물을 발견한 뒤에 우물에 숨으려고 덩쿨을 타고 들어가는데 밑에는 독사가 있고 이무기가 있고 이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딱 매달렸는데 쥐들이 이제 덩굴을 갉아먹는 거예요. 흰지와 검은지 덩굴을 갉아먹는데 그 덩굴에 있는 꿀이 이제 벌집이 이제 하나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우리 인간은 그 상황에도 꿀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쥐는 덩굴을 갉아먹고 있고 끊어지면 이제 밑에 독사와 이무기가 악어가 있는데 입 딱 벌리고 있네. 입을 딱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들 그런 경각의 상황,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일 것이냐, 정말 이것을 내가 과도하게 얻고자 하는 것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이제 끌려가면서도 지금 못 놓고 있는 것이냐의 차이의 분별이겠지. 분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탐욕은 데드라인이에요. 그냥 그 선이 너무 선명해서 그 순간에 자기도 파괴되고 이웃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근데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잘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조화롭게 하는 욕구는 아름다운 욕구이고 탐욕은 결국 나부터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립니다. 저는 사실 욕망을 제어하라, 욕망을 버려라라는 이런 메시지보다는 기독교가 가지는 메시지는 욕망의 질서를 부여하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렴, 먼저 너 자신이 행복해지렴, 먼저 평화로워지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외의 것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쫓느라고 사실 자기 내면의 평화,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을 사실 잃어버리면서 많이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개영배라고 있습니다. 과유, 불극. 예,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그래서 욕심을 경계하는 말인데요. 그것을 구현한 그 다기가 개영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역시 좀 술잔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 홍창진 신부께서 한번 시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부님은 너무 괴로우시겠다. 아니 넘칠 것 같은데요? 아, 줄어드네요. 너무 빨리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속도로 술 마셔요. 알겠습니다. 개영배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정말 제어해야 될 탐욕이 많아요. 매일매일 거의 7대3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7이 잘못한 거고 탐욕이고 3이 건졌는데 요즘은 그래도 7개 건지고 3개 정도 탐욕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대3 개홍배 참 저한테 딱 저를 담는 그래서 잔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 필요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진만 보관했습니다. 정말 분수를 지키는 거 이게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작은 개영부에서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바라면서 오늘 시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